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다. 이미 로마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전하기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시작을 했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은 바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로마서 1장 17절 이후에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설명은 오늘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중간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어서 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을 구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죄 짓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함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죄를 계속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원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거야, 자신들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도 심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의롭다고 말하고 아무리 선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탐욕을 쫓아가는 그 마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구나. 그냥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죄악이 끊임없이 일어나니 이것을 절제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21절 앞에 빠진 한마디 말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말씀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시작에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율법의 기능이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말씀이 그냥 끼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차별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그 감격과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을 또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들 가운데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